그동안 히브리서를 나눴고요. 그 히브리서 바로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와 조금 내용이 조금 이제 많이 다른데요. 일단 저자가 분명히 나와 있죠. 야고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래서 본인을 소개할 때 야고보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다른 걸 소개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고요. 야고보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야고보 하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명함 같은 건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명함도 간단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갖고 다니든지 모르는 게 문제지 자기를 모르는 그 사람이 문제지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이야기만 하면 그분 그래서 뭐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 야고보가 그런 거. 저도 명함을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소개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한교회 뭐 그러면 된 겁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예비군 뭐 교육받으러 교육시키러 가고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어떤 분은 명함을 보면요 그런 쓸데없는 너무 많이 적어놓은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명함 없는 분이 사실은 꼭 필요하면 어떻게든 연락처 찾을 거 아닙니까? 저는 명함 아예 꼭 어떤 분은 명함 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 명함이 없다고 우리 홈페이지 오면 된다. 신기형 인터넷에 치면 나온다고. 야고보가 그런 거 간단하게 자기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되지. 뭐 더 이상 나한테 필요한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흩어졌다. 언제 흩어졌을까요? 초대교회 스데반의 집사가 순교하면서 그때 핍박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흩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이제 7집사를 뽑고 7집사로 인하여 교회가 안정되고 많은 제자들이 오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뜨거울 때 흩어진 겁니다. 싸우고 흩어진 게 아니라 조금만 할 때, 잘 될 때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히브리파 사람이든 헬라파 사람이든 다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나니 욥. 장로라는 말도 이 장로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왔는데 장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들이 핍박을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서신이 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시련인 겁니다. 왜냐하면 흩어질 때 그냥 좋게 흩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뺏기고 그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첫 번째 주제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특징이 있는데 잠언과 같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이라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한 주제죠, 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아론보다도 위대하시고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주제가 하나가 아니라 구절마다 절마다 주제. 이게 잠언이죠, 잠언. 잠언은 절마다 주제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래서 안부 기도나 요청, 안부나 뭐 기도 요청, 여행 계획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바로 그냥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또 믿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쫙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적 조언이 있고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물, 또 교회가 가난한 자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촘촘히 이렇게 적어놨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주제들이 잠언처럼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하나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련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련. 이 시련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실수가 아니라 그냥 자기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당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을까?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흩어졌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야고보가 처음에는 그들의 지도자였잖아요. 그게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적는 거. 그게 첫 번째 주제는 시험인 거. 이 시험은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결하면 또 시험이 옵니다. 그 다음 끝나면 또 시험이 옵니다. 그 칼 포프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 끊임없는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생기고 하나 끝나면 또 생기고. 이 말이 여러 가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것만 해결하면 끝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 숙제는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형식적으로 기쁘게 여기지 말고 진짜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적어드렸죠. 시험이 온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는 왜냐? 내가 그게 합당한 자를 얘기를 받았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무에나 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실력에 따라 문제 주죠. 그 아이 실력이 괜찮으면 그 다음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그거 잘 풀면 그 다음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쉬운 문제 받는 사람은 뭡니까? 실력이 아직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매를 맞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맞기에 합당한 자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 생각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한편으로 이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 정도까지도 해결해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기쁘게 여기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게 오면 내한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구나. 내가 이 정도 돼 있구나 이제. 그래서 문제는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도망치고 피하면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핍박도 오고 오해도 받고 제대로 하려니까. 어저께도 제가 밤에 여기 와 있는데 뭐 담을 넘어라 넘지 마라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저도 회개할 게 많죠. 하여튼 담만 뭐 이런 소리만 들리면 무조건 이제 가음 지르려고 이제 그 창문을 여는 겁니다. 그냥 창문을 열었어. 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냐. 너 그 자리에 서라. 내 내려간다. 근데 한 분 돌아서면서 저보고 여기 사유지입니까? 50대 아줌마들이에요.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나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근데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내가 그 써놨잖아요 밖에 다. 근데 사실 내가 내려갈 게 아니라 그 아줌마들이 올라왔어야 돼요. 어디 반말이냐고. 그 아줌마들 진짜 놀랐을 거예요. 누가 위에서 반말도 그냥 내려간다 그러고 기다려라 그러고. 뭐 저도 반성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일단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하여튼 야단치라 그러고.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하려니까 그런 거죠. 누가 담을 넘어도 모른 척하고 그냥 내일에 집중하고 하면 그런 실수도 안 하고 그런 일도 안 하지만 그래도 좀 바르게 하려고 애들 지도하려고 넘지 마라 하면 넘지 말아야 될 건데 왜 쟤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시험이 오는 거구나. 또 이 일로 인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요. 그 고난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고난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도울 때 무게가 다릅니다.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의 힘이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걸 먼저 경험한 사람은 그걸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무게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뭐와 같으냐면 임명장과 같습니다. 너에게 상처가 있는데 너를 위해 준 게 아니라 네가 남을 치유하려면 남의 상처가 어떤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상처는 임명장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너무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남의 아픔을 아는 겁니다. 남의 외로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만 주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애통만 주지 않죠.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위로도 넘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뭘 끝나지 않았나? 우리 더 성장해야 돼요. 더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 쓰시려고 고난 주시는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미 새가 둥지 안에 있는 새를 둥지를 흔들어서 그 새 밖으로 둥지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 이게 고난인 거.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날개 있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도 자기 새끼를 먹일 만한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둥지 안에 있는 것만 좋다고 엄마가 주는 것만 먹는 그 새가 돼가지고는 새의 일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미 새가 둥지를 흔드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힘들지만 나갈 때 날개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도 새끼를 낳아서 새끼에서 물어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고난이라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둥지를 흔드시는 거.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하는 거고, 더 섬길 기회를 내가 배우는 거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온전하게 기쁨이 오느라. 그리고 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이루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왜 이루어야 될까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결과를 봐야지만 온전하게 됩니다. 고난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냐? 인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고난을 견디기도 하지만 또 인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지를 그걸 결국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온전케 되는가 하면 고난을 다 이겨냈을 때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욥의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욥도 그렇고 또 누구죠? 요셉이 언제 온전케 됩니까? 13년 동안 잘 견디고 마지막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요셉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런 방법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고난의 끝을 봐야지만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보게 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감사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고난만 주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특별히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또 고난이 오면 이거는 고난의 결과를 얻으려면, 고난의 유익을 얻으려면 이건 내가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또 필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죠?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사람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근데 갑자기 지혜가 나오죠.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무슨 지혜입니까? 지혜는 사치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지혜를 찾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고난이 끝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고난 끝난다 해달라 말이 잘 안 되죠.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끝내주실까요? 고난을? 내가 하나님 고난의 기간을 빨리 좀 하나님 끝내주실까? 안 끝내주십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당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고난의 뜻이 뭔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는 게 이 바로 기도 제목인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는 이게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고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럼 아예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거둘 걸 하나님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제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신하길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어떻게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거 깨닫지 못하거든, 고난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거든, 이게 다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고난이 원망스럽지요. 이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참 힘들어 보이고 고난이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아직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라.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라는 건 뭐죠? 그건 하나님을 시원찮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의심은 아주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이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라.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8절에 뭐죠? 두 마음을 힘내 못합니다. 두 마음 갖고는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한 사람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있는데 딴 데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두 마음 가진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 이거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 끝까지 가지, 이거 없으면 딴 갈 거 있는 사람은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인내로 하나님 앞에 주실 때까지 누가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가? 한 마음.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받을 데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 가슴에 소망이 없다. 나는 여기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는가 내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학교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 가면 내가 환영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아니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 한교회니까 이 정도 사랑받지 내가 이 한교회니까 이 정도 내가 쓰임받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직장 알고는 나는 없다. 이게 바로 정한 마음.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결단해라. 나는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나는 매달리리라. 결단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요. 또 고난이 오면 지혜를 먼저 구해라. 고난이 없어지길 기도하기보다 지혜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이제 이게 예가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게 지혜를 얻은 겁니다. 부자도 어려움이 올 때 있거든요.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야 낮아지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큰 유익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의 구체적인 열매인 겁니다. 낮은 형제는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든 사람이죠. 그러나 지혜를 얻으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부한 사람도 지혜를 얻으니까 자기의 낮아짐이 축복이구나를 알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 지난번에 굿베스 그죠? 굿보스, 배드보스 그죠? 설교 들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월요일에 장신대가 수업하는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좀 잡으면 몇 안 되는 권력, 아주 사소한 권력도 권력 잡으면 모든 관심과 필요를 채우는 건 자기 중심이 되고 상대방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 항상 보면 밑에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음식 못 먹고 위에 사람은 먼저 자기 좋아하는 거 골라 먹고 밑에 사람들은 눈치 보다가 좀 남았든지 일부 먹더라. 그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전 전사님도 식사를 하면 저는 그 두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두부를 주로 많이 건져 먹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 이분도 두부 먹고 싶을 건데. 근데 제가 먼저 건져야지 남은 것 갖고 갈라먹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 권력이 뭐라고? 그 몇 분 안 되는 그 실험실에 있는 그 아이에게 맡긴 거. 너는 평가하고, 이 사람 평가받고, 그것도 몇 분도 안 됩니다, 그게. 그 몇 분 안 되는 주어진 것 갖고도 쿠키가 오면 다 먹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들이요, 고개를 다 숙이더라고요. 그게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두부를 좀 적게 먹고. 근데 오늘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격려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두고 싶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 지혜가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단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낮다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남 비교하고 열등감, 그게 아닙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야,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천국에는 저렇게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야, 이런 낮은 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와,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나. 누구한테라도 이 사랑을 좀 자랑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죠. 부한 형제는 야,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 닮는 거고 이렇게 나에게 축복인지 내가 몰랐구나. 이게 바로 지혜의 결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게 복이란 말이 뭐죠? 적어드렸죠. 복이란 말은. 복이란 말은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은혜롭고 행복하고 번성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면 은혜 없어지고 불행해지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입니다. 시험이 와도 더 성장하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더 행복하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더 번성하는 거예요. 언제? 지혜를 가질 때.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참을 때. 여러분 적어드렸죠. 토마스 맨턴이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사위와 같다. 높이 던지든 낮게 던지든 여전히 사각형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여기 세우든 여기 세우든 여전히 사각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 구해서 그 뜻을 알아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를 때는 인내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을 주신 목적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멸류관 받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이 시험은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복이 있도다 되어 있죠. 축복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받는 거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은혜를 받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막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행복할 수가 있다. 오히려 더 번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고투는 영광에 이르는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고투는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만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길로 들어서도록 하신 것은 더 큰 영광이다. 그 길 자체가 영광인 것. 영광으로 향하도록 인도하도록 우리를 그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영광에 이르려면, 인정함을 받으려면 시험을 참아야 되고,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그 길로 그 시험을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것은 내가 영광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인 것. 영광의 길을.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축복은 고난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고난이 축복과 행복을 늘려주게 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죠? 모든 고난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 때문에 이렇게 행복과 축복을 늘려가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그 조건을 감당하는 사람만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이죠? 인내와 지혜가 있어서.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인내와 지혜로 행복이 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과 번성과 은혜를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 영광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단 조건을 감당해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지혜 구하고 인내할 때만이 하늘이 주신 시련을 통하여 더 번성해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